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내신 뜻, 보내신 의도,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볼 때 그것은 바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뭐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치료는 뭐에 대한 치료죠? 영혼 몸의 전인 타락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치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라파야, 여호와 샬롬이야. 이러면서 이름을 외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고백한 이름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했다 그랬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할 때 여호와 이레 라고 말하고, 정말 내가 치유를 받았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숫 양이 준비가 되어진 것을 보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하면 거기에서 그 이삭 대신에 이삭을 달라 하시더니 이삭 대신에 다른 숫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 주고 계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 입술이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늘 만나고
경험하고 찬송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시편을 보면 너무나 많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말하는데 그 고백은 여호와를 경험한 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이 고기를 잡으러 간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그 제자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걸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 배가 와서 그 물고기를 같이 끌어 올린 것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이라는 얘기는 약 200규빗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규빗의 기럭지는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정도의 기럭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200개 정도 있는 정도의 거리인 거죠. 그래서 200개 정도의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같이 그 그물을 끌어서 이제 해변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혼자서 안 돼서 같이. 그럼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와 같이 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다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혼자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둘씩 보내셨어요. 증인들을 둘씩 보내셨고 협력 사역을 하게 했고 혼자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보내심을 받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임의로 내가 원하는 데를 가는 것은 그건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 말을 안 하시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이룰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친 모든 말씀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돌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해변으로 갖고 올라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거기에 불을 붙이시고 떡과 생선을 이미 올려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장면을
이들이 볼 때에 어떤 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숯불. 이건 뭘 기억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덕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을래 하고 돌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협력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혼자서는 안 된다. 너희가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너희들은 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지 않으니 이 모든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 않으니 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히브리의 153 이것에 대해서 1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은 9가 되죠. 1, 5, 3 또 따로따로 또는 150 더하기 3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에 해당되는 것은 커프라는 단어예요. 커프라는 단어는 이렇게 카프라는 단어하고 사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0입니다. 근데 100은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죠. 그러니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10은 7 더하기 3 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는 때, 모든 것을 마치는 때에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는 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50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50이란 숫자가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완전히 faithful, 신실하고 진실하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알파벳 단어는 앞쪽이나 중간에 나올 때의 모양과 뒤에 맨 끝에 나올 때 모양이 다른 2가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중간에 나올 때 이 눈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가 육신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뒤에 마지막 끝부분에 나올 때는 온전히 선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 선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 그 50의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그래서 진실하신 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이 마지막 때 이룰 영혼들의 추수라면 50은 그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추수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의 의미는 긴멜이라는 단어인데 이 긴멜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알레프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인
bet는 아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김멜은 뭐냐? 성령, 성령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또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의미와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 숯불과 떡과 고기였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해요. 자,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가 있고 그들이 잡아서 갖고 와서 올려놓을 물고기가 두 종류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숯불과 이 떡과 물고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숯불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어요. 그 불 앞에서. 그렇죠? 그 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면서 그 안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쓴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에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거 일어난 사건이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를 다시 재현을 하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베드로가 제2의 사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쓴뿌리를 해결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을 펴놓고 그 숯불에서 뭘 하겠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이것을 먹으라고 와서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떡과 생선은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했었던 말씀들이 있죠.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내 참된 양식이요, 이는 내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 12강주를 거뒀는데 그 떡을 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들에게 진정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은 먹는 그 떡, 생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에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어. 너희 그거 기억 못하니?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내가 너희들 보낸 거 기억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갔을 때, 보냄을 받고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도 경험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수종도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내린 결정이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때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거를 구하지도 말라. 그렇다 그래서 먹을 거 구하지 말라, 돈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그때는 가뭄이었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었어요. 한 줌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를 염려했다면 그거를 엘리야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희 것을 해라. 이 말은 이 사렙다 과부한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 구워서 한 사람 배부르기도 부족한 양인데 그거를 엘리야를 먼저 주고 자기네 것을 또 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순종했어요. 이거를 엘리야에게 주고 우리가 굶어 죽어도 주의 종에게 이것을 대접하리라 하고 대접을 했지만 그걸 대접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기근이 다 지나도록 밀가루, 떡반죽이 모자라지 않았고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을 책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횃불 앞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두려워서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긴 나왔죠. 물고기를 끌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걸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제2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을 다시 바꿔주시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누구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내, 아니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남편, 이 개념을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경험케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두려워 떨려서 앞에 나가기가 조금 민구스러운 죄를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내가 결정지은 내 자화상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이런 자화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 죄인이 무슨 제자 역할을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 바로 이 제자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허물을 가진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라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재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지금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어떤 제2의 성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떤 죄의 결과 또 죄를 지은 그걸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고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늘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릴 것을 염려해서 먹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니시 하나님인지 라파의 하나님인지 이레의 하나님인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 각 사람의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이건 치유됐어. 하지만 이거는 내가 부족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이건 안 돼. 내가 나름대로 이거 분리시켜서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자를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죄를 많이 진 사람, 적게 진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153마리의 잡은 물고기 중에 가져와 봐라. 여기다 올려놔 봐라. 먹어보자. 하나님은 거기에 차별이 없이
그냥 제자가 가져온 것을 그냥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아니,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거, 요건 좀 하나의 은혜로 뭔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피는 숯불 위에다. 숯불은 뭘 의미해요? 성령의 불. 주님이 이 숯불 가운데서 베드로가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워버리시는 사건이 이 숯불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떡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를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발견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고 이제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고 스탑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는가를 보길 원하세요. 내가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저만큼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저 내가 이루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돌에 맞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예요.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는 그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도 왕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게 법령이거든요. 법령을 어긴 사람은 어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당해요. 폐위를 당합니다. 왕후 와스티가 그것을 이미 그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고 이삭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어진 거죠. 순양이 준비했던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준비한 사건인 거예요. 피 흘림을 준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이래서 할 수 있어,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정말 그 사렙다 가부의 한 줌 반죽가루 그 하나 전부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전부였었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공급하시는 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에 또는 주의 종을 위하여 내어놓으러 갈 때
그걸 각함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 다시금 제2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곧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니? 부활하신 것을 2번을 보았음에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 늘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지만 반드시 내게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고,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를 받을 것이다 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물고기와 떡덩어리 앞에서 주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치유가 2번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3번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경험을 한 사람이 그때는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요행이 됐어. 그렇지만 이제는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쓴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은 그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우리가 당할 만한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치유가 다 일어나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죄인이 아닌 거룩한 아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도 다시 다 축복권도 회복시키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없고 내가 오늘 부족한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빵이 필요한데 빵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할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구할 때 왜 돈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육체의 사람만 변했다, 아니면 생각만 변했다, 아니면 어떤 습관만 변했다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입은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회복인 거예요. 세부대가 세수를 세부대라는 그 세부대라는 것은 바로 처음 지음받은 그 아담의 회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미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 없어서 다시 업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떡과 물고기 사건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가 떡을 두고 와서 염려할 때에 그것은 떡을 말함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말했던 것이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십자가에 그 죽고 부활하신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참 양식과 참 음료로 먹을 때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재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기에 물고기가 큰 물고기도 잡혔을 것이고 조그만 물고기도 잡혔을 것이고 그 어떤 걸 가져오든 그냥 하나 가져와 봐라. 먹어보자. 하나님 앞에 이미 그 물에 잡힌 물고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잡혀진 물고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양식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식일까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용도 하지만 또한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도 사용을 하죠. 아이가 가져온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는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죄 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고 12리 강주를 거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고기를 나눌 때도 제자들이 협력해서 같이 나누었지 혼자서 나누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같이 나눴지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 나가게 된다면 153마리 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옆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100% 순종이 될 수 있고 순종을 했다 안 했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 부대로 만들어서 쓰신다고 생각한다면 이전에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거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올려놓으신다면 아멘.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부으시고 쓰세요. 자, 여기에 키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내어놓는 순종,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믿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내어놓는 믿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무조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를 그 쓴뿌리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쓴뿌리 당연히 치유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든 뭐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에 대한 자기 책망도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책망도 없어야 합니다. 그 책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허물이 정말 태산 같은데 그런 나를 고치시고 쓰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시대 속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빨리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열심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방법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참 양식이고 이것이 참 음료가 되어져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피의 말씀으로 나를 씻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씻김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때 나는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고 싸우면서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치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서 낙심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는 주님이 필요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금 잊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금 곱씹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멀리 했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나, 그 은혜를 믿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행착오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됐으면 또 내가 교만해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내려놓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응?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기밥하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구할 게 너무 많고 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기도할 게 없고 기도가 안 돼요? 말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기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족해서 다시 그 자기네들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다 보시고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이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전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그 뜨거웠던 가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 시간을 매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뭔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서 정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매 순간 그걸 경험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그분이 넘어진 걸 책망하기보단 다시 일어나. 나와 가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야. 나는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내놔라.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배워서 잘못 인식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빚쟁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찬송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함께 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린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그렇게 하자 하면서
함께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 하는 것들 깨달아 알아지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깨달아진 거 회개. 믿음 안에서 깨달아진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 믿음 안에서 가진 그 권능으로 명령하면서 쫓아내면서 어떤 것도 나에게 좌절이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에게 낙심을 또는 실망을 허락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매일이 찬송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겠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가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거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에 힘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자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일어나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의나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아버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치료받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만을 계속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피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허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던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피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얼굴로 하늘을 가리고 숨으려고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주신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는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또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채워지고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셔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치료와 구원의 회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